목사님 가셨나봐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졸릴 때이기 때문에 자 나는 한번 같이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 나는 하나님의 애기 덩어리인데 웃으셔야지. 나는 하나님의 예쁜 덩어리. 나는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나는 하나님의 간증 덩어리. 나는 하나님의 증인 덩어리. 우리 모두 여기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 덩어리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기쁨이 있을 때 가는 곳이 다 각자 있어요. 어느 사람은 지인한테 찾아가고, 어느 사람은 선생님한테 찾아가고, 어느 사람은 또 무당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점쟁이한테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신라는 주의 종이잖아요. 근데 그거 어디로 가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그럼 바울과 신라가 아마 기도원을 갔든지 교회를 갔겠죠?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무당을 만났어요. 무당 하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무당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울과 신라가 따라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은 그 무당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당이 말한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처음 봤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바울과 신라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 여기 다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우리는 가다 보면 무당도 만날 수 있고 귀신도 만날 수 있어요. 악한 마귀 들린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탔는데 뒤에 옆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야. 근데 제가 무서웠어요. 바로 옆에 있어서. 그때 그냥 옆에 있는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기도합시다. 듣는데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속으로 막 근데 어느 시간에 잠잠해지고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기도한다는 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악한 마귀 귀신이 있을 때 그 귀신 들린 무당이 그 바울과 신라를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것도 그냥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종이라고 칭송을 했어요. 얼마나 그리고 이분들은 구원의 바늘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무당이 인정을 했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여기 잠깐 간증을 하는데 저는 팔남매입니다. 팔남매인데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제가 첫째로 예수 믿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30대에 제가 전도사 공부를 마쳤어요. 근데 30대인데 우리 동생이 맨날 남의 북한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누나 우리 굿할 거야. 엄마 길 닦고 줄 거야. 그러니까 와. 돈 50만 원씩 갖고 그래. 그래?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나 제가 예수 믿으니까 그때마다 뭐 전도 사역을 하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가야 되나 말이나 계속 고민을 하는데 또 그전에 며칠 날 있다 전화 왔어요. 누나 왜 천안 누나는 오지 말래 무당이 왜 오지 말래냐? 예수 잘 믿어갖고 무당 부시했는데요. 와 동생이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나를 전혀 보지도 못했어요. 얼굴도 몰라요. 다만 내 이름을 말했겠지. 누나가 이런 사람이고 지금 전도사 저기를 받았지만 사역은 안 하지만 권사님 믿음이 좋다고 동생이 얘기를 해놓고 당장 지금 전화하라고 그러더래요. 부시 안 된다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부시 안 된다고. 그때 너무나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 무당이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제 이름만 알고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도 몰라요. 근데 무당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악한 마귀도 우리 하나님이 섬기는 종이 얼마나 정말 능력 있고 하나님이 권세가 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당이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갔을 때 정말 그렇게 했잖아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리고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하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 마귀들이 귀신들이 무당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과 신라가 너무 속상한 거. 이 무당이 하루 이틀 전하는 것 같은 계속 며칠을 막 그냥 막 그렇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과 시라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악한 마귀 귀신 때문에 안 되겠구나 싶어서 바울과 시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귀신들 무당한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무당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망설이고 나와서 일어났어요. 이따 나온다고 일어났어요. 그 명령을 바울과 시라가 말했어요. 즉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어딜 가든지 또 귀신 들린 사람, 무당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악한 마귀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그 모든 앞에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바울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여서 3,000명의 하나의 전도하여서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 가시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종에 이렇게 했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슬기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려갔어요. 왜? 여종의 그 귀신 들린 그 주인들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 구슬해주고 돈을 벌지,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는 바울과 시라를 막 그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유대인들인데 무슨 이상한 말을 한다, 알지 못하는 걸 전한다고 하면서 바울과 시라를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시라를 끌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말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누구 바울과 시라의 옷을 찢고 또 매를 쳤습니다. 옷을 찢고 매를 쳤습니다. 얼마나 쳤어요? 옛날에 그 바울과 시라는 40을 가만히 매를 쳤다는데 그렇게 매를 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많이 친예 바울과 시를 옥에 가두었어요. 간세가며 든든히 여기를 지키려 했어요. 혹시 방송에 그거 훔쳐갈지 모르니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명령이 받아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찼습니다. 옥에 가뒀는데 어떤 옥에 가뒀어요? 깊은 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상에 있는 건 아마 지상 밑에 있는 감옥에 가뒀을 것 같아요. 어두운 무대에 갇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과 시라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햇빛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어둠만이 가고 있는데 바울과 시라 얼마나 실망하고, 바울과 시라 아무 잘못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병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귀신을 내쫓아준 죄밖에 없는데 바울과 시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층위에 오게 가지고 간수에게 이르러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이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그 말을 차고에, 그 발을 발에 찼다는 겁니다. 차고에 채웠더라. 한밤중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인데 바울 신라는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울과 신라의 이 믿음의 진가가 보였습니다. 자, 우리는 즐거울 때 믿음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이 고난에 처했을 때 바울과 신라가 행한 행동이 하도 믿음의 종이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과 종은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모두가 자는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원망할 수도 있어요. 나는 죄도 없어. 나는 병든 자를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갔냐고 하나님께도 혹시 원망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바울과 신라만 들으니까 그 안에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아마 저는 그 바울과 신라가 이런 찬양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지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써있지 않은데, 그런데 이 죄수들이 다 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자, 이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건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성령을 보내기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성전 시작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구약 시대 제사장만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셔서 머리로 치는 데 때문에 가시가 쓰시고 손과 발로 치는 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박으시고 마음으로 치는 데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찌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면 하나님 기억 못하는 용서를 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큰 지로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매일 다 풀렸어요. 누가 풀어준 것도 아니고 바울과 신라가 그 착고 같은 걸 풀어준 것도 아닌데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풀어줬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간수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옥문이 막 흔들리고 막 이게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여기 다 죄수들이 다 풀렸네. 깜짝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그 간수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칼을 이렇게 갖다가 자기를 자살해서 죽으려고 찔려려고 그랬어요. 왜? 그 상관이 아니면 난리 나잖아요. 옥문을 잘 지키라 분명히 명령했는데 그 명령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결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기억있다. 바울과 신라 그 모든 죄수들은 옥문이 열리고 그 찾고 있는 모든 그 저희들이 풀렸으니까 도망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신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근데 간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보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또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에게 엎드렸어요. 바울과 신라 전에는 그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얼마든지 조종하고 막 야단치고 막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간수가 그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엎드리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물었어요. 바울과 신라에게. 자, 우리가 모이는 어디 가는 데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상대방이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물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기만 하는 예수님을 구원만 한다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바늘을 쓰고 저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님을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종교가 있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런 부처님들도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만 제일 첫 주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 우리 오빠가 80, 오빠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는 한복을 입고 왔는데 이제 주의종이기 때문에 정장을 하고 항상 갑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그 우리 동생이 저를 맞으러 그 할렐루야는 남해비타는 동생이 저를 오더니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때 저는 당황했죠. 안 가르쳐 애가 맨날 저를 놀리느냐고 남해비타 하던 애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 주의 종을 맞이하실 때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제 목사님도 있으니까 제가 잘 보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거기 이제 식당에 예식장 가기 전에 저기 누나 목사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며 그래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어. 다만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 죄를 다 씻어줘서 그 기도를 통해 사할 수 있는 그 저기는 있어. 기도를 하면 돼. 그랬는데 그러냐고 이제 내가 누구를 잘 목사님을 모시겠다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식을 다 끝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큰언니가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목사님을 안 하니까 애들을 밥 먹는데 다 데리고 있죠. 하나씩 기도해주라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저는 이제 많이 이렇게 쭉 서 있으니까 밥 먹자 볼때 성과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며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를 해줬어요. 밥은 이제 제일 늦게 먹었지만은 와 그럴 때마다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은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어디에 모인다 할지라도 항상 저는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간증한 거 하나가 뭐냐면 싱가포르로 우리 조카 딸이 시집을 가는데 여기 와서 코로나 걸렸어요. 거기서 우울증이 좀 걸리면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기도를 찍어서 보냅니다.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걸렸대요. 그래서 저도 뭐 기도해 주지만 애소수를 쳤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있어서 목사님 지금 애가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코로나가 걸렸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 외국 땅에 와서 코로나가 걸려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기도해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녹음을 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녹음을 해서 근데 기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톡으로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고 그 코로나가 치료받았대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언니가 아픈데 언니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래요. 기도해 달라고. 자 기도의 영향이 이렇게 큽니다. 방을 가시다가 옥에 갇혔을 때 그곳을 어떤 곳으로 사용했어요. 그곳을 전도하는데 구원의 방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고 그곳이 찬양의 장소가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 죄수들이 정말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큰 단수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사람들과 그 집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그 밤중 시간에 밤중에요.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시고 자기 많은 가족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 금방 죄수였었는데 죄수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누가? 간수가 인정한 거예요. 갑자기 성경께서 인도하여서 죄수가 죄종이 됐어요. 이런 세례받는 역사를 구원받는 역사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3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빠야 되고 기뻐야 되고 예뻐야 됩니다. 바쁜 거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뭐 여러 가지 헌금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기회적인 목사님들은 안 하지만 바빠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올라면 얼마나 바빠요. 새벽 기도해야지, 주일 예배 드려야지, 전도해야지, 또 수요 예배 와야지, 금요 차려야지. 바빠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바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때야 됩니다. 바쁘고 또 기뻐야 됩니다. 기쁜 거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기쁜 거예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가난하게 살고 이 세상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가난도 미움도 슬픔도 없는 그 천하라 그 천국에 우리 예수님께서 멸류관의 상급을 보고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아마 더 빛나는 멸류관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천국에 우리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기쁜 겁니다. 기쁜 겁니다. 뭐예요? 예쁜 건 뭐예요? 예뻐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 근데 그 얼굴이 어떻게 돼? 천사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평상시에 목사님들 이렇게 강단 밑에서 볼 때는 모릅니다. 근데 이 강단에 올라오시면 빛이 나요. 이 강단에 올라오면 그래서 와 목사님 역시 강단에 올라가셔야지 빛이 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모습 예쁜 모습을 비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옷에가 씻기면 바지 와서 입고 이리 와서 또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뭐를 썼잖아요. 그 빛은 눈이 백성들이 그럴까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뻐야 됩니다. 억지로 저는 조금 화장을 좀 진하게 했습니다. 근데 좀 귀엽죠? 저는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귀엽다는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화장하고 뭐 이렇게 보톡스 맞고 수술해서 예쁜 게 아니라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의 보톡스를 맞고 말씀의 보톡스를 맞고 기대의 보톡스를 맞고 성령의 보톡스를 맞아서 우리 예뻐야 됩니다. 이 상법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내가 혹시 막 시험 들었을 때 제가 제 거울을 봐도 조금 그래요, 그죠? 우리 시험 들었을 때 보면 근데 좀 은혜가 충만할 때 보면 와 내가 그때 정말 은혜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바쁘고 기쁘고 예쁜 우리 믿음의 모든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바울과 실라를 이제 그 간수들이 데려오려고 이렇게 막 나오라고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가 참 존심 상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자존심 상해서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그래서 너희 대장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냥 나오면 내가 진짜 죄 지어서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 대장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거를 뭐라냐면 바로 가서는 죄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죄를 짓고 정말 이제 좀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 기억조차 아니하고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만 이렇게 이렇게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저기 하기가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회장 목사님 이렇게 아까 막 강이 막 그냥 아주 명강이라서 제가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또 우리 저기 아주 저기 하신 목사님, 저 위대한 목사님 아주 목사님 엄청 칭찬하십니다. 위대한 저 임명 목사님이 와, 그 대단하신 목사님이라고 항상 칭찬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또 교회 와서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의 역사, 이뤄진 역사, 죄수가 구원받는 역사,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 세례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가 가는 곳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서 그곳이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고 어느 곳이든 감옥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됐어요. 군의 방주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가 되고 예배를 전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라. 예를 들어 불평하는 사람들도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그게 변하잖아요. 성령께서 변해지고 감사의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슬픔 있는 사람들 찬양하면 기쁨으로 넘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 항상 성령의 간구를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